신약 성경 여러분 제일 앞에 나오는 네 권의 성경 여러분 아시죠? 그 네 권의 성경을 복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가 쓴 또 복음서, 또 이제 마가이안 복음서, 뭐 이제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제 그 복음서가 나오는데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각자의 그 자기 인간의 그 개체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그 사건과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공생의 삶들, 그리고 또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신 사건들과 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심의 그 말씀들을 거기에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서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복음서에 관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그 신약 성경에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서 뒤에는 여러분 뭐가 나오죠? 사도행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주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이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었고,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복음의 앞에 있어야지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쳐놓고 복음보다 교회 자체가 앞선다든지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앞서게 되면은 그 교회는 이익 집단으로 아주 추악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제쳐놓고 이익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여러분 여기저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 성도라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돼요. 초대교회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제자들 이런 표현이 되었는데,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주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어느 날 인생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 이후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로 모시는 결단을 한 이후에 뭔가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의 삶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증거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바울이 자기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가치관 그러면은 뭐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기본적인 신념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삶의 최종적인 그런 도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선호하는 방식인 수단을 우리가 갖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 인생관과 세계관과 이것이 막 어우러져서 나의 생각과 삶의 자세와 행동과 판단과 방향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나는 어떻게 사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가장 우선적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이 삶의 가치관이 변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교인의 나는 자식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아이들을 출산을 하고 양육해가면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는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 교인의 자녀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살던 시대는
태생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유대교에 개종을 한 이방인 유대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아주 그냥 뼛속부터 나는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가문도 참 훌륭했습니다.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가문이거든요. 에스더 아시죠? 에스더도 그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인물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 역사에 적어도 이 얘기입니다. 나는 그래도 왕족이야. 내가 경주이시 몇 대 자손 아묵의 문파야.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의 자부심이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그 말을 해요.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 지중해 또 중동 지방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면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어요.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지역의 문화가 어떤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리스 헬라어가 그냥 우리 그냥 공용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다 대부분이 헬라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대부분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자기의 모국어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하면 러시아, 미국에서 하면 미국의 말들 우리 한국 사람들 가서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사는 유대인들이 그저 헬라어를 그냥 모국어로 사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 땅에 살지 않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 땅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땅 밖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헬라 말은 말할 것도 없고 히브리어도 완벽한 모국어로 구사를 했다. 완벽하게 히브리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할 수 있겠지만 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이 한국말의 단어의 의미를 몰라서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벽한 히브리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유대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은 거죠. 근데 신앙적으로도 대단했습니다. 그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은 바리새파라고도 불려지는데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엄격하고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무리들이거든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율법적 신앙을 지키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으로만 따지면 나는 교회를 파괴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를 믿는 열렬 청년이 여러분 우리 알듯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소위 유대인들에 의해서 막 신성 모독죄로 인해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메시아라고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무리들은 바울이 보기에는 사라져야 돼.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될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한 신앙이었으니까 자신야말로 율법적으로 나는 흠이 없는 의인이다. 나는 흠이 없다. 근데 거기에다가 바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바울만큼 제대로 스펙을 가진 젊은이는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은 그는 유대의 아주 유명한 랍비가 될 수 있는 거고 유대교의 대단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성공의 길이 확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많은 자랑거리들, 그 많은 화려한 스펙들을 나는 밀어넣이 버린다, 포기해버린다, 그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대체 그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다메섹길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라 그래요?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는 너무 좋았다. 이 사건이 바울 그의 인생의 터닝점이었습니다. 그 만남의 순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시력을 잃어요. 맹인이 됩니다. 시력을 상실하고 자기는 한 발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결과들이 나씩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무너지게 됩니다. 조금까지만 해도 다음의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오기 위해서 아주 당당하고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바울이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옆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다메섹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주님께서 그 사건을 바울이 경험하게 한 것은 뭐냐면, 바울아, 네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알겠느냐. 나는 그것을 깨우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철저하게 무효라는 거예요. 그건 내게는 가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저 앞길을 보지 못하면서 자신이 맹인이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빛에 사로잡히고 나서, 야, 내가 흠이 없고 의인이기커녕 나는 주님을 대적했고 나는 교회를 짓밟았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고백을 바울이 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는 그 다쳤던 눈이 열려지고 시력을 찾는,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요. 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나 경력이나 어떤 스펙으로 얻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율법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길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인정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사실 이거 우리가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네 막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의 찬양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찬양의 의미를 아시나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동안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추구했던 것들은 내 인생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없는 거였구나. 이건 배설물들이었구나.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가치관이 180도 바뀝니다. 그 이전까지 그가 살았던 이유, 그가 살았던 동기는 자신이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동기가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관의 대전환이 일어나니까 그 후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주께서 사십니다. 그런 고백과 더불어서 일평생 주님의 제자라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바울이 전율을 느꼈던 그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어느 날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강함인지 약함인지 우리 안에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은 내가 선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착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 내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 경력이 좋기 때문에 스펙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어떤 스펙의 경력을 쌓는 모든 것들도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는 이유도, 직장에 다니는 이유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는 이유가 계속해서 내 삶의 동기가 되려고 하는 한 우리는 그저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것을 그저 내 인생의 생의 목적으로 삼느라고 나는 진짜 생의 앞날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끝이 어딘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바울에게 행하신 것처럼 내게도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의 동기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새로운 동기가 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결과적으로 나의 인생은 주님에 의해서 제자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옥토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그 말씀은 내게서 싹을 나고 열매를 맺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면서 내 삶의 가치관이 주님과 연결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장로님이 가정의 달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제자된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나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정의 구성원들이,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이 나와서 같은 말을 하자고, 같은 마음을 갖자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자고 그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주님 섬기는 데 있어서 같은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부부가 같은 가치관을 지녀야 돼요.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한 부부를 두 개의 객체로 여기지 않으셨고 한 몸으로 여기셨다는 거 기억하세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때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될 때 결혼을 했고 장모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를 모시는, 장모를 모시는 삶을 이뤄간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처와 자식과 장모까지 책임이 지는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갈릴리 어부였거든요. 그는 열심히 고기를 잡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가장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았어요. 그 어부 고기 잡는 일은 가정을 책임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 집의 가장이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것을 더 이상 생의 동기와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난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어요.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집에 당장에 문제가 생겼다. 그 집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였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일 거예요. 어부로 살면서 그날 고기 잡아서 팔아다가 그저 돈을 마련해서 생계를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어려웠을 텐데 이제는 고정된 수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만약에 베드로의 아내가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의 발목을 잡으면서 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 이것도 부족한데 이것까지 안 하고 돈 벌어 와야지, 장모까지 나서가 여보게 처자식을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런 결정을 하니, 그렇게 매달렸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제가 목사 초기에 때요, 목사가 탁 돼가지고 안수받고 나서요, 목사가 척 돼갖고 제가 미국 대학 두 군데에다가 나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서류를 보냈더니 와서 공부해라고
그 허가가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허가하면서 꼭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귀하가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되는 것은 우리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장학금 주겠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장학금 없으면 못 가니까. 근데 전 그때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자식이 있으니까. 내가 가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 같이 갈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비용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으니까. 그건 좀 포기했어요. 난 그때는 왜 기도를 못했을까? 나 주님의 섭리 있겠죠. 여러 만났으니까. 개척 초기에 한 여성도가 제 아내와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남편이 회사가 잘 안 되고 봉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를 가져오지 못해서 그분이 우리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 위로를 한다고 집사님 그건 나아질 거야. 우리도 여태껏 교습 학원도 음악 학원도 태권도 학원도 보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위안받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성도 하는 말이 그거야 목사님네 집이니까 목사님네니까 그 당연하죠. 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런 말들이 콱 가슴에 뻗습니다. 바보가 아닌 사람에게 바보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좀 우리가 불편한 사람에게 너 왜 그러냐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냐 그러면 마음에 확 찔리는 거야. 부자에게 아유 저 가난한 것이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내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거죠. 제 아내가 확 찔렸어요. 그런 얘기들을 안 하는데 제 집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해서 속상하다고. 이런 일에 속상하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만일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내가 우리 애들도 좀 가외시키게 해달라고. 우리 애들도 좀 학원 보내게 해달라고. 우리 애들도 좀 잘 먹고 좀 다른 애들 좀 좋은 거 입히고 좀 그렇게 하자고. 좀 가서 뭘 해서라도 돈 좀 벌어오라고. 아니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고. 날마다 막 그냥 닥달했다면 여러분 제가 포기해버리든지 아니면 이익에 눈과 성공에 눈을 치켜뜨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왔을지 모릅니다. 아마 베드로의 아내가 그렇게 닥달했다면 베드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면서 갈릴리 어부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가정 있는 젊은 나이에 자기의 생애 목표와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나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가 베드로와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베드로를 적극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남편이 자기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전도자의 길을 나서겠다고 할 때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남은 가족의 생계를 기꺼이 책임지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 피난 내려와서 이제 그 영도에 사시면서 청학동에 늘 기도하러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예배당이 섰어요. 부산 성광교회라고 예배당이 섰는데 천막으로 예배당을 그렇게 이제 설립해서 전쟁이 끝나고 서울이 수복되고 전쟁이 끝나서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그것 좀 어떻게 생활을 하다가 우리 부친께서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를 가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친이 그래서 신학교를 가시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모친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동대문 시장에 나가서 이제 그때는 전쟁이 끝나니까 미군에서 구호품들이 많이 이제 들어올 때 특별히 여자분들을 위한 그 구호품 이제 그때는 우리 경험하지 못했던 여자분들의 그 속치마를 이제 다시 그레이스를 달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 비단들이니까 그렇게 달아가지고 그렇게 다시 내팔면서 남편의 학자금 그리고 시어머니하고 7명의 자녀들 시어머니를 모시고 7명의 자녀들을 삶을 책임을 지셨어요. 그 부친이 신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다 이제 설립을 해놓으시고 좀 지나신 후에 모친이 장사를 접으시고 부친과 더불어서 전도하는 일에 뛰어들었어요. 아마 그때는 저만 이제 어린 학생이었고 형제들은 다 장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안심하고 복음의 사역에
동참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늘 어머니를 생각해요. 그분이 없이 그 길을 갈 수 없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게바가 베드로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 이 생각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는 아내와 더불어서 복음 전도를 같이 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내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도 아내의 삶의 동기와 목적도 뭐겠어요? 그거는 세상의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제자의 사역의 삶의 모습에 이 여인의 기록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 가족의 기록은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은 그녀를 믿음의 자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아내를 믿음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각각 두 지체가 아니라고, 한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는 이 땅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았다면 저는 이 상은 베드로 개인을 위한 상이 아닐 거예요. 그 상은 베드로와 한 몸을 이룬 베드로의 아내를 위한 상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와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지니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의 제자 베드로가 존재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주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같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 직장 생활의 이 삶들, 이것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한, 주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멋진 가정을 이뤄가겠습니까?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동기로 목적으로 삼는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지 않고는 온전히 어느 쪽도 온전하게 주님의 제자의 삶, 그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부간에 일치되지 않는 삶의 불협화음들이 우리에게 자꾸 부딪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영적인 삶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끼치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 가정의 출발점인 부부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니지 않고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가정을 교회로 일구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요, 결혼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부부가 이렇게 살아야 돼. 뭐라 그럽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러고,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고, 딱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전서에 가면 베드로도 후에 이제 노년의 베드로서를 쓰게 되는데, 베드로도 이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교회에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4절을 보면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은 순종하라 그러면서 자기를 그저 머리를 단장하는 거 그거 겉을 꾸리지 말아라. 그리고 옷차림 같은 거 거치장하면서 그런 거 끊지 말아라. 겉에 있는 것을 꾸미지 말고 마음을 꾸며라. 내면을 꾸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썩지 않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여러분 단정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7절에 가서 보면은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으로 존중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래야 남편에게 하는 말, 그래야 당신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여러분 바울의 얘기해 보면 믿음의 아내하고 동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런 말들을 할 때, 성도들 앞에 서서 믿음 말을 할 때 베드로의 아내도 동석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눈치를 보면서 그 동석하지 않았겠어요? 만약 베드로가 아내가 속사람은 아랑곳 하지 않고 그저 겉치장에만 열중하는 여인이라면 그 많은 그 무리들 앞에서 세상의 아내들에게 여러분 겉사람을 치장하려고보다는 속사람을 반듯하게 단정하게 하십시오. 그 얘기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세상의 아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내의 삶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만약 아내에게 윽박지르면서 그래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무관심한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실상을 다 알고 있는 아내 앞에서 남편들에게 여러분 아내를 영적인 동력자로 존중을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런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얘기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 장로님의 부인이 말이죠. 여러분 부인이 주일날 이부자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강단 앞에다가 집어 던져 사람들이 다 웃어가면서 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 있을 때는 성자인데 가정에서는 폭군입니다. 이제부터 교회에서 생활하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교회 강단에서는 굉장히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뉴스 봤잖아요. 아이 하나 데려와서 그냥 폭력을 행하고 그랬던 그 목사의 가정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는 성도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합니다 하는데 자기 가정에서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베드로가 아내 앞에서 세상의 남편들에게 그런 권면의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같은 가치관을 가진 가정에 하나님의 멋진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룰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야 해요. 그럼 배우자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닌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내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제자로 삶을 살기로 원하면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원하면 나와 한 몸인 배우자도 함께 제자다운 삶을 사는데 그래서 동일한 가치관을 지낼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유무상통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재산을 팔고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죠. 저는 바나바가 혼자 그랬을까? 뭐 성경에 결혼했다 안 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이 바나바 그 갖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그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사도들 앞에 헌금을 하다 하니까 그 교회에 핏절한 사람 못 먹는 사람들이 없었다. 굶주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가 있었는데 그가 가진 밭을 팔아서 했다. 근데 바나바 혼자였겠습니까? 저는 부부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섬겼을 거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바울은 이전에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을 여겨버린 후에 한 가지 목표를 갖게 됐습니다. 8절과 9절에 나는 모든 것을 해를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얻었다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다시 발견된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들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살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 동안 가졌던 한 가지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수고하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믿어보자고 다짐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 믿고 그저 내가 누리는 거 더 누려보려고 하는 목표라면 그 인생의 목표는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결단을 하고 또 내가 삶을 실천해 가는 것. 하나님, 내가 이 기업을 장성케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축복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이 기업을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직장의 생활에 안정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을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그저 이것을 해서 더 많이 쌓아둔다면 오늘 우리가 그 세상에 정치인들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이었구나, 저런 인간이었구나.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한 여성도가 제게 와서 자기의 전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단골 가게에 가는데 나는 가서 사장님에게 이런 말로 전도했다 그래. 사장님, 오늘 아니면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근데 그 점포의 사장님이 어떤 느낌이 들었던지 그 다음 주일에 문을 닫고 교회에 출석하더니 그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라고 미루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제자다운 삶을 사는 거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 이름 부르면서 내 것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돼도 우리는 내가 잡고 있는 이 가치를 놓지 못해서 그것을 위해서 인생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저 우리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또 내일 하면 되지 미루게 됩니다.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지금 은혜 받을 때다.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 스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일에 기구로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멋진 삶, 정말 삶에 가치 있는 삶,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춤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목사인 저부터 그저 하나님의 안일함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다른 사람보다 또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거든. 주님, 오늘 우리 참 믿음의 사람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살아가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간 것이 삶의 동기가 나였거든. 이제는 하나님, 같은 일을 해도 삶의 동기가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고 주님 때문에 내가 앞으로도 그 힘든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아버지 한쪽에서 또 하나님 소중하게 쓰임이 되는 당신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